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제랑 제가 옷이 똑같죠? 네, 사실은요 제가 다음 주에 휴가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통째로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의논해가지고 하루에 2편씩을 찍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묵상하는 분량이 있고 묵상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편집까지 정말 적어도 8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16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본문을 짧게 해서 묵상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더 바쁘고 은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중보해 주세요.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게 흙을 개어서 눈에 붙여주심으로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하셨고 신랑 연못에 보냄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를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라는 이름뿐이었어요.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의 강압적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는 예수가 선지자임을 고백했어요. 그게 17절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그는 불이익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지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같이 지켜보면서 연구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공감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스토리에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자,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출교시켰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에 그 사람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39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아직 인자라는 호칭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요.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자,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에 예수님은요 네가 이미 그를 보았고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그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절을 한다는 것은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인 구약적 반응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분명한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그럼 눈먼 사람이냐 이렇게 항의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진짜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세요. 결국 기적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심판자이신 예수님한테 심판을 선고받음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요. 요한은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요한은요 눈이 멀었던 사람이 점점점 눈을 떠가는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점점점 더 완악해져 감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눈이 멀었던 사람은 세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같은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 무지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눈이 멀었던 사람의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아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난생 처음 성경 공부라는 책을 썼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요즘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의 전 인생이 건드려져야 해서 사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컨펌이 필요했어요. 너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조금씩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야 된다고 컨펌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저는요, 보게하고 다르게 자존감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서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아픔이 해석되면서 너무나 밝게 됐어요. 자존감도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살리는 부모가 되는 에너지가 되었어요. 요즘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는 입시 지옥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부모들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아이들과 이 부모들을 살리는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우리 누구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싶은 부모는 없으시잖아요. 다 살리는 부모가 되고 싶고 응원하는 부모가 되고 싶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있고 더 깊어져요. 그래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오히려 에너지가 되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본문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아졌는데요. 9장 전체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힘듦, 좌절, 절망 다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덮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덮는 순간 곰팡이도 피고 썩고 문제가 생기지만요,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순간 살균도 되고 치유도 되고 거기에 새살이 돋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훈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책을 쓰려면 여러분들의 중보가 너무나 필요해요. 솔직히 이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고 주님께 여러 번 여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준비하셨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도 하실 줄 믿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눈이 멀어서 이것도 남 탓, 저것도 남 탓,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계속 달라 하는 구걸하는 인생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원해요.
지금 이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요, 이 눈멀었던 사람은요, 그 전에 했던 구걸조차 할 수 없어요. 담대히 본 것을 말하고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아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런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천지를 개벽하는 듯한 엄청난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위대한 고백을 붙들고 어두운 가운데 파송받는 빛의 자녀답게 고고싱해요.